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역대상 11장 15절 19절 말씀 가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자분들에게 조용히 한번 묻고 싶어요. 퇴근하면 얼른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꾸 다른 데로 새고 싶으세요? 퇴근하면 야,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기다리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에 얼른 가야지 신납니까? 아니면 아휴, 죽어나 사나 집에 가야지. 오늘은 회식 없나? 어디 장례식 갈 데 없나? 지옥 같고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또 들어가야 하나? 신세타랑하면서 마치 도달장으로 끌려가듯이 들어가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막 떠나가려고 할 쯤입니다. 근데 고소한 냄새가 나요. 보니까 부엌에서 부침개를 만들고 있어요. 옆에 있는 딸에게 딸아, 나 저 부침개 하나 먹고 죽고 싶다. 그랬더니 딸이 가서 엄마 아빠가 부침개 하나 먹고 죽고 싶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장례식 때 올 사람들 줄 거라고 안 된다고 그래라. 아빠 엄마가 안 된대. 그러자 이 아버지 살맛 나지 않는 세상 빨리 죽자. 그러고 꽤 죽었대요. 난 우리의 주변이 좀 환하게 이렇게 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살맛 나는 일보다 마음을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자식들은 맨날 사고치고 다니지. 전셋값은 또 올려달라고 그러지. 직장 가면 상사에게 맨날 책망만 당하지. 도대체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한숨소리뿐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인생 살기 힘들다. 살만 안 난다. 빨리 끝내자.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가슴 뭉클하게 하는 살맛 나는 우리의 세상의 이야기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체를 통일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꽉 찼어요.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마시고 자랐던 샘물이 저기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장군 3명이 있었어요. 저 물 좀 마시고 싶다. 사실은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온 나라를 다 회복시키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 한마디 던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밤중이 됐어요. 신하 3명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며 샘물 곁에 가서 물 한 컵 떠다가 다윗에게 드리며 왕이시여,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셨기에 생명 걸고 물을 떠왔나이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물이니? 너에 대해 흘린 피지. 나 이거 도저히 마실 수 없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은 너무너무 귀한 물이기에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살맛 나는 세상, 우리들 꿈꿔야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세상, 나는 저 사람 심정 알아주고 저 사람은 내 심정 알아주고, 어떤 가정이 살맛 나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 사정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 사정 알아주고 부모는 자식 심정을, 자식은 부모 심정을 서로 알아주는 그러한 알아주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병중에 시달린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가 콩으로 매주를 써봐라 내가 믿어주나? 얼마나 불행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네가 콩으로 매주를 써봐라 내가 믿어주나 그런 소리 들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 살아온 인생입니다. 반성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보증수표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신하들은 다윗의 심정을 알아줘요. 우리 왕이 저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나 그리워할까. 그 물을 떠다 드리자 생명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다윗은 신하의 심정을 알아줍니다. 야,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생명 걸고 그 물을 떠왔구나. 그리고 그 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다윗은요, 너희들 생명이니까 안 마셔. 그때 신하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 물은 귀중한 물이니까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저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구나. 이 전쟁 이기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서로 모두가 다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살맛 나는 세상이거든요. 신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다윗과 세 신하 이야기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꿈꾸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실제로 전쟁 중에 어느 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병들이 다 죽어갑니다. 갈증이 납니다. 목이 탑니다. 목이 터질 만큼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의 물통에 물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병사는 그 물을 먹지 않고 먼저 중대장님에게 먹으라고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이 마시고 난 다음 병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음 병사는 또 다른 병사에게 전화줍니다. 한 물통의 물로 중대 전원이 다 마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마시지 않고 마시는 흉내만 내고 다른 병사에게 양보하고 계속 양보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 아닙니까? 성도들은 목사의 심정을 알아주고 부족한 목회자는 성도의 심정을 좀 알기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서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스위스의 유명한 크로닌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 병원에 환자가 있었는데 위독해요. 그래서 저녁에 의사가 퇴근하면서 간호원에게 부탁합니다. 간호원, 이 환자는 이렇게 돌봐야 한다. 몇 시에 주사를 놓고 몇 시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를 했는데 간호원이 밤새 그 환자 지키다가 깜빡 졸았어요. 죽었어요. 아침에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 병원장님에게 사퇴시키라고 사퇴서 썼다. 사퇴서 직원 병원장 갖다 주면 너 파면이다. 그리고 가지고 가려고 그럴 적에 간호원 이 크로닌 의사에게 무릎을 꿇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딱 빌 때 크로닌의 머리를 확 지나가는데 그렇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해야 할 말이 저 말이 아닌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리는 하나님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지. 그리고 그 간호원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이해하는 언어가 떠올라요. 그렇지. 일부러 죽이지 않았지. 그렇지. 너무 피곤해서 좋았지. 그렇지. 저 환자를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최선 다했지만 그랬지. 내가 저 간호원을 이해해야지. 그의 심정을 알기 시작하니까 가지고 가던 사태서를 무릎 꿇고 있는 간호원 앞에서 쭉쭉쭉 찢어버려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다음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간호원은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간호원이 되었습니다. 서로 알아주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서로 이해해주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다윗과 세 사람이 사는 세상, 정말 살맛 나는 세상 아닙니까? 서로 심정을 알아주는 사회, 살맛 나는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살맛 나는 교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기만 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 오기만 하면 그렇게 반갑고 좋고 그냥 즐거운 교회, 오기만 하면 천국 같은 곳, 이걸 심리학에서는 공유의 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공유의 심이 가장 강한 가정, 가장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목표가 있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살고 그 목표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려면서 다윗 왕과 군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뤄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이룰, 함께 이룰 공동 목표가 있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무적의 군대입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 목표, 저 땅을 점령하리라, 저 땅을 빼앗고 말리라, 꿈 있는 세상,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십니까? 눈을 떴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눈을 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하고 말리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도 가정의 목표를 위해서 땀 흘리십시오. 그러면 그 땀이 바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살맛 나는 땀방울이 될 겁니다. 직장, 교회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십시오. 그러면 그 땀이 바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살맛 나는 땀방울이 될 겁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하나가 되어 그 목표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같이 멀리 가는 공동체는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하십시오. 멀리 가는 공동체가 살맛 나는 공동체,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습니다. 직장 생활해도 즐겁고, 사업을 해도 즐겁고, 신앙생활해도 즐겁고, 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십시오. 저희 집 근처에는 주유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주유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유소에 세차하는 세차 아저씨가 좋아서 갑니다.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분은 모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부도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유소에 세차원을 취직을 했는데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세차하면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골머리 아프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즐겁게 세차를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주유소를 갑니다. 가끔 제가 골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할 때면 연료가 아직 남았는데도 그 주유소를 가서 일부러 찾아갑니다. 왜? 그분을 만나면 힐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꼭 전도할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가정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저희 아이들의 가훈이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즐기면서 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설교하는 것이 지겹고 짜증나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 돌아왔네. 또 설교 시간이 돌아왔네. 아이고 죽으나 사나 해야지.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실증을 잘 느끼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오래 못합니다. 운동도 수영 좀 배우다 그만두고 탁구 좀 배우다 그만두고 지역의 목사님들끼리 족구하다 그것마저 그만뒀습니다. 물론 제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못하는 줄 잘 압니다. 저는 누가 탁구를 못한다, 족구를 못한다, 수영을 못한다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고 설교를 못한다, 목회를 못한다, 저는 무지무지 열을 받습니다. 왜? 이것은 저의 천직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목숨 걸 때 즐거운 겁니다. 목숨 걸 만큼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세상일지라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참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참새구이 장사들이 참새가 많이 모이는 곳에 먹이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물을 쳐놨습니다. 멀리에서 끈을 연결시키고 보고 있던 사람이 수천 마리 참새떼가 그물 밑에 맛있는 먹이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재빨리 끈을 당겼습니다. 수천 마리 참새들이 그물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참새들은 죽었구나 할 때 살 방법을 한 마리의 참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그물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자. 모두가 그물을 등에 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치솟습니다.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하니까 그물이 들렸습니다. 나뭇가지 날아가서 걸치고 밑으로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히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만 나는 세상, 멋진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